Grazie, saluta la Mimma, grazie Donato. Ciao. 두 번째도 비었네요. 자, 두 번째 그늘로 오세요. 자, 여기 와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뭐 저쪽에 의자 앉아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림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목사님들이 옛날에 참 저는 그걸 싫어하는데 가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짧으면 좋다고 하고 요렇지만 짧으면 좋다 뭐 그런 기자인데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직 안 오셨네요. 안 오신 분들이 누가 계시나요? 전사님 뒤에서 저기 장르 뒤에 차례고 왜 중간에 와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시스틴 소성당입니다. 시스틴. 자, 카펠라예요. 채플입니다. 그래서 시스틴인데 시스토 4세예요. 그래서 뒤에 INA나 INA 보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성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소성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477년경에 바로 시스토 4세가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왜 만들었냐? 이 이제 아비뇽에서 갔다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근데 교황이 혼자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당시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올라오면서 귀족이나 이런 백작들이 자기 성을 지면서 거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할 생각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예배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백작보다 권위를 못해? 교황인데, 그렇죠? 황제권 이들인데. 종교적으로 권위를 서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그래서 솔몬 성전, 이스라엘 성전 크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요거를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주시고 주는 사람이 임자 5cm입니다. 예, 70원. 라면 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 높이가 20m, 폭이 13m, 길이가 40m입니다. 만약에 책에 찾아보면요, 20.13인데 뒤에 소점 제가 잘랐어요. 나중에 그거는 이해했어요. 40.73 이렇게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길이가 40m, 폭이 13m, 높이가 20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483년에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리아한테 헌납을 해요.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근데 그 승천 기념일이 8월 15일이에요. 이탈리아는 8월 15일을 중심으로 휴가가 왔다 갔다 여름이 이제 가을 넘어가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페라고스토 이태리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480년에 마리아한테 헌납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시스토 4세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양쪽에는 모세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 초기 르네상스 화가를 불러들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천지창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별만 떵떵 있는 거. 우리 그 바울 참스터 갔을 때 그 천국의 그 객관 있잖아요. 그 안에 가면 그런 식이 있었죠. 그런 모양을 그린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려고. 그걸 나중에 지워버리고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렸고, 여기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끝에 있는 거. 여기는 원래 마리아가 이렇게 승천한 모습을 그렸는데 나중에 바울 3세 때 그걸 지워버리고 미켈란젤로가 1536부터 1541년 사이에 요거를 그리게 됩니다. 전부 다 성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멋있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양쪽에 모세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가 모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을 열쇠주면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서로 공통점을 비교해서 화가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나씩 비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모습,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뭐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들, 이런 거 세례라는 공통점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40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미리암으로 하고 뭐 이렇게 계명을 받고 하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하기 전에 그 내용 40년 동안 내용을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거기 시험산을 봤어요. 거기 이제 여리고도 뒤쪽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봤더니 그냥 산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원래 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정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다녀요. 근데 예수님 딱 봤더니 돌들? 거기가 다 돌산이야. 다 돌이야. 이거를 다 떡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 이제 그렇게 약간 농담 섞이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는 멋이잖아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교회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 40일. 여기는 물입니다. 이집트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홍해바다 다시 해서 쫓아던 이집트인이 몰살당하는 모습. 여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아 그런 갈릴리오스, 뭐 디베라바라, 뭐 게세나네, 뭐 게네사렛,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해서 왔더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설교, 마태복음 5장 때 가지고 예수님 산상수훈설교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계통입니다. 예. 고라, 다단, 아비론 이런 사람인데 바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그 족장 시대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랬더니 왜 네가 대빵이야 그러면서 하면서 결국 이제 그런 이렇게 벌을 내리는 모습.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 주는 모습. 성경 내용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시신을 다툼하는 죽이는 모습들. 예수님의 돌아가긴 최후의 만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교황청에서 전부 다 성경 뭐뭐뭐 그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내용이 있지만 뒤에 배경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가들이 누구냐? 바로 페루지노, 라파엘로 스승입니다. 보티첼리, 어저께 보셨죠? 바로 메디치 가문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가지면 뒤에 배경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초이스하게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봤는데 가이사라 빌리포 같은 데는 그쪽은 되게 옥토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막 같은데 여리고 이런 광야 이런 데는요 완전히 진짜 한 2월달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뒷배경은, 그리고 또 아부도 해야 돼요. 아부. 자, 모세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원전 1450년, 1500년대 이때입니다. 예. 근데 요거는요 우리 봤던 거 315년에 바로 로마 시민과 원래 만든 콘스탄틴 황제 개선문, 이런 것들 이제 교황청이 아부하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과 배경은 전혀 다른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일생, 예수님 일생 6개를 그리게 됩니다. 자, 1508년에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6개 그림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토픽 6개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티첼리나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렸고, 본래 천정에 그려진, 그 다음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이름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일본 관광객이 처음에 붙였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어저께도 잠깐 몇 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정화를 그릴 때 그림을 그렸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는 성경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그 역사를 읽어보면 미술 공부는 9년밖에 안 했어요. 3년, 구도, 조각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9년밖에 안 했는데 성경은 어려서부터,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 박상원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4명이 나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정통적으로 난 사람이 3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돈을 주고 사죠. 지금은 교황이 1명인데 그때는 교황이 3명이 이렇게 집정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어쨌든 교황이 된다는 건 대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 교회 지도자가 교황이에요. 그죠? 요새로 말하면 뭐 세계 총재죠.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 세계 총재 하셨던 것처럼 총재인데 한 집안에서 350년 동안에 4명이나 교황이 났다. 한 명은 돈 주고 샀다고 그러도 하여간 3명이 났다는 것은 그 집안이 얼마나 신앙의 가문인가. 가장 중요한 메디치가의 가문에서 중요한 게 신앙인데 그 누구도 일반 학자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하고 연결된 거나 뭐 당시의 모든 사람들, 후대의 사람, 우리가 어저께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았지만 미술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처음 오신 우리 정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의 모든 포커스가 마리아,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치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 화가들, 그 사람들 그림, 그 딱 두 부류가 되는데 결국 메디치가의 가장 핵심은 신앙이라는 거죠. 물론 메디치가 욕 많이 얻어, 미국의 록펠러가 욕 많이 얻어먹는 것처럼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라파엘로, 당시에 로렐로 다빈치, 뭐 보티첼리 아주 유명한 화가 마키아벨리 우리가 어저께 들었죠. 마키아벨리오 군주론을 쓰는 단테의 신곡도 전부 다 몽땅 중세의 작품들은 신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 결국은 르네상스가 옛날 걸로 돌아가자는 건데 핵심은 신앙이었다.